세개를 같이 들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꺼번에 들고 와서 바로 막 켜고 찾고 안 하고 바로 진행되게 할까 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제한 금요일 전에 제가 굉장히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들고 올라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본문을 엉뚱한 걸 찾아가지고 이겁니다 했는데 나오는 건 엉뚱한 거 나오고 또 사전에 줄 때 또 엉뚱한 걸 줘가지고 굉장히 좀 죄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여유가 한 점도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3부 예배 전에는 제가 계속 했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젊고 잘생기고 똑똑한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밀려났어요. 밀려났는데 보니까 어제는 두 분이 뭔가 좀 바쁜지 피곤한지 저한테 넘기는 느낌도 있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제 주제가 우리 교회 전체가 나가는 그런 방향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공유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부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또 오후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 전하도록 그랬습니다. 반갑고 우리 교회 참 대학부 청년부는 뭐 생각할수록 제 가슴이 뜁니다. 야, 제가 어떻게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그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옛날에 뭐 대학교도 뭐 청년부도 다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전 이제 대학부 졸업하고 바로 신학 갔으니까. 대학교는 다닐 때 공과대학을 다녔습니다만은 뭐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모르고 한데 그래도 졸업하고 바로 가서 또 교회 사역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됐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홍콩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홍콩 올 때 홍콩이 맞나? 제가 오기 전에 싱가포르에 좀 있었거든요. 있는데 맞나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중 이제 와서 처음에 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없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인데 와달라고 해서 인사 겸 왔어요. 자기들도 또 나의 얼굴 봐야 되니까 한 열 몇 명 이렇게 모였는데 싱가포르에 남아있었던 이제 아내하고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 그 그룹에 기도하고 하는 분들인데 제가 처음에 싱가포르에 지금 콜링이 있다 하니까 그 스쿨에 그 리더하고 하는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목사님 기도하고 이런 중에 굉장히 목사님 가면 고생하겠다고 힘들겠다고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왔다가 다시 이제 갔죠. 근데 그 주간에 계속 그분들 기도하고 아내도 같이 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이라고 할까요? 참 그 젊고 똑똑하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다 신사들, 넥타이 매고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오피스 빌딩 같은 데 있는데 어떤 그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어떤 비전 이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니까 목사님 꼭 가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실 모양입니다. 그렇게 완전 이야기가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왔는데 그 이후로 참 이 홍콩에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뭐 여러분들 다 대단하시고 한데 많은 분들 만나고 섬기기도 하고 제가 또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뭐 청청이 사람들이 차 있는데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겠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물론 뭐 한국의 대형 교회하고 뭐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은요.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거쳐갔고 지금도 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자매들, 아주머니들 또 형제들 뭐 여러분들 포함했습니다. 위에 선배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이 특별하다. 저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 보내셨나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 섬기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그 특권 중에 특권이다. 그 마음 참 많습니다. 많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이야기해요. 우리 여석이한테도 야, 우리 교회 집사님 정도면 되면 누구라도 괜찮다. 결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죠. 근데 참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참 귀한 분이시군요. 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홍콩에 오게 되고 그래 됐습니다. 이제 참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좋아서 서론적으로 참 어떻게 홍콩 왔냐. 한데 보내실 때 벌써 20년도 더 됐잖아요. 99년도 왔으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만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계약하면 또 학생도 많이 오고 청년부도 보니까 아주 뭐
뭐 주일마다 정말 오늘 또 새로 오신 이름이 또 목요셉이에요. 그 성씨도 보니까 목사하고 관련되어 있고 요셉도 성경적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다. 이제 귀한 분들이 이렇게 또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은 매주 또 오시네요. 감사하고 청년부도 기대가 됩니다. 청년부도 금방 100명 모이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홍콩 한번 영향을 한번 미쳐보자고요. 젊은이들끼리 무슨 네트워크 있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자기들끼리 어디 식당에서 만나고 와인 바에서 만나고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룹보다도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여기 홍콩에 와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 그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 된다고 생각해요. 막 그런 생각하면 막 가슴도 뛰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게 있어야 살맛이 나지. 모여서 찬송해도 찬송에 힘이 있고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어야 그죠? 그 사명이다 싶어서 여러분 홍콩에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홍콩 그냥 온 거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다 보내신 거니까 물론 저 다른 데 또 보내실 수도 있겠죠. 그 과정은 또 어렵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늘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보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교훈들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거든요. 참 기대가 되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오늘 또 오후에 말씀드리게 돼서 감사한데 서론은 좀 길었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교회 코이노니아 가족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또 코이노니아 또 가족 이런 개념 가지고 나누면 좋겠고 본문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 내용들 중에 관련된 본문을 그냥 하나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니까 이게 집을 세울 때 기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사람보다도 베드로 같은 그런 신앙 고백. 그때 사도니까 또 베드로는 그 사도의 전통 가운 위에 하나님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원수가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이다 하는 그런 컨셉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가 되고 또 주님이 건물로도 교회를 비유하셨어요. 주님 모퉁이 돌 되시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왜 건물이 있으면 딱 끝에 모퉁이 정확하게 딱 그 위치하면 이쪽과 저쪽이 각이 잡혀서 건물 벽을 세워 나가는데 확실하도록 모퉁이 돌로 우리 주님께서 되시고 또 그 다른 모든 건물의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 안에 누가 가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가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모퉁이 돌도 되시지만 또 머릿돌로도 표현하죠. 머릿돌은 뭔가 하면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다 짓다가 마지막에 그 따듬은 그 돌을 딱 올리면 끝나는 돌이잖아요. 이게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벌써 머릿돌 되신 주님이신데 이 돌이 이제 우리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시죠. 그리고 또 우리 각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지어져 가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몸은요 서로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 머리시니까 우리 지치니까 서로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비유하셨으니까 교회를 예배당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하고 신약시대 예배당은 좀 달라요. 다르지만은요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통치 기관이 땅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게 하는데 부른 사람들 불러서 모아주신 바로 그런 분들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렇지만 또 건물도 또 필요해요. 건물이 아예 없이 그냥 초대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됐고요. 또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누구 집입니까? 예. 무슨 손이지? 예. 이런 각 집에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 집에서 하면 되지 건물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게요 시대에 따라서 가정에서 모이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느 한 장소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모였는데 처음에는 회당 개념이 많았어요. 회당 같으면 회당장이 있어가지고 늘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스피커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이게 계속 좀 커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스피커를 바꾸고 뭘 찾고 하기보다도 아예 그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로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그게 부작용도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요. 교회 안에 직분이 또 생겨났어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이런 일을 맡든 저런 일을 맡든 모두가 다 교회를 세워가는 만인이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근데 건물이 없어도 교회죠. 그렇지만 건물이 필요해요.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 갑시다 하면 우리 어떤 모임에 뭐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가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식사 모임 어디서 하죠? 오늘 어느 식당입니다. 어느 식당입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오늘 교회 가십시다. 오늘 어디서 모입니까? 오늘은 아무개 형제 집에서 모입니다. 오늘은 교회 갑시다. 오늘 어디 모입니까? 누구 집에서 모입니다. 이러면 저 사람들이 좀 약간 이상한 단체 아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도 고집하면 안 돼요. 어떨 땐 이렇게 저렇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유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셨고 건물 안에서 모이기도 하고 건물 밖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거하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는 성도들 다 모여서 교회가 된 거죠. 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지체요 또 한 건물의 한 파트를 담당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교회고요. 가족이고. 근데 교회는 주님의 디자인이다. 말씀 좀 드렸고 여기서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근데 코이노니아라고 했죠. 여러분 코이노니아는요. 사귀다, 뭐 교제하다, 친교, 코 하면 뭐죠? 코라고 하면 서로 약간 공통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서로 사귀고 서로 마음을 열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혼자로서는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복수 개념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벌써 복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러면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벌써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공동체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 존재하듯이 우리 공동체이시듯이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처음에 아담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지 못하다고 혼자 있는 게.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는가 하면 하와를 만드셔서 하와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거든요. 그 부부가 같이 하나가 되고 부부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부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확대된 가족이에요. 확대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있으면 잘 안 돼요. 혼자 있으면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의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목숨 위험하고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할 때 바르트부르크에 피신해 있도록 그 당시에 선제후라고 황제를 선출하는 제후 중에 한 사람이죠. 프리드리히 이 사람이 그냥 보호해주고 이름도 바꾸고 그게 있어서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서부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번역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때 우리 중고등부 그 바르트부르크에 가서 직접 그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성경 번역했던 그 방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든가 하면 외부의 위협보다도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장을 하고 한 4박 5일 정도 가야 되는 그 길을 말을 타고 갑니다. 가서 이전에 있었던 그 동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잠시, 오래도 안 해요. 잠시 교제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말을 타고 갔거든요. 목숨의 위험을 몰아서. 왜냐하면 혼자 있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 만나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 종교개혁 관련된 그 일들을 그가 또 하고 그렇거든요. 사람은요, 혼자는 참 어렵습니다. 전에 뭐 어떤 분이 그 소설인가 시를 그 적었다고 하죠. 저기 그 동해안 쪽으로, 그 강원도, 그러니까 그 우리 백두대간 쪽으로 겨울에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산을 타러 가는데, 겨울인데 텐트 하나 가지고 가는데, 다른 건 춥고 뭐 그래도 그 이겨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그걸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번은 텐트를 치고, 너무 기온이 낮으면 눈을 뭉쳐도 눈이 안 뭉쳐져요. 그래서 물을 착 뿌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뭉쳐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텐트 앞에 그 눈사람과 주고받고 대화했던 그런 이야기. 저건 무슨 누구 시인의 뭐 시 비슷하게 뭐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이요, 혼자 있기를. 여러분 요즘 요즘뿐 아니라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또 애완동물이라 안 하고 뭐라더라. 뭐 또 참 희한해요. 뭐 그래 하십시오 하시는데 우리는 뭐 애완동물이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돈도 많이 들고. 그건요, 왜냐하면 혼자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DNA 자체가 혼자서는 안 돼요, 사람이. 특별한 경우에 독신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독신이라도 그래도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하면 우리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 그래서 뭐 사람이 없으면 그런 동물과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교감을 해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뭐죠? 이 컴퓨터 SNS 같은 거, 왜 이렇게 사람이 못 끊습니까? 얼마나 얘들이요, 반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누르면 누르는 대로 탁탁 나와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말도 잘 듣고. 물론 이제 좀 버벅댈 때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핸드폰을 인간 장기라고 하더라고. 맞습니까? 인간 장기. 떼놓으면 완전히 뭡니까? 자기 장기 하나 떼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원래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드실 때 나와 너의 관계로 만들었고, 또 나와 너의 수평적 관계뿐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의 코이노니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와 너, 또 나와 하나님, 또 너와 하나님, 이 삼각관계가 될 때 코이노니아로, 완벽한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 이게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제 타락이겠죠. 타락은 뭡니까? 타락은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걸 먹고 문제가 생긴, 너희 정령 죽으리라. 그게 아니죠. 선악과는 뭡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선악과 말고 맛있는 게 천지예요. 동산에 전부 과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이야,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먹도록 그렇게 딱 이렇게 좀 유혹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놓고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냐, 그렇게 질문하지만 유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동산에 과일이 많은데 그거는 단지, 또 우리는 그때는 이미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객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죄의 경향이 생겨가지고 끊지 못하고 따라가야 되고 그런 게 있지만 그때 그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자체가 어떤 그들로 하여금 유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그때 죄가 또 없을 때란 말입니다. 완벽한 의지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이걸 깨려고 한 거예요. 어디서 시작되는 거? 의심이에요. 의심부터 딱 들어온 겁니다. 그 선악과 그거야. 하나님께서 그거 좀 먹어봐.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이유가 있지 하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유를 댔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뭐 모든 거 다 안 주시고 좀 인색하시네. 조금 뭐 그러신 것 같네 하는 이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고요. 깨졌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들어오면 깨지는 거 하면 의심이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계획,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 다 이루신다는 요 사실을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코이노니아를 깨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허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뭐든지 또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요. 하나는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내가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깨지 않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교회에 의심이 들어오면요. 교회가 좀 이상하게 자기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오늘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코이노니아라고 그걸 설교를 하시더라. 우리 그거 모르나? 근데 뭐 최근에 몇 번 하셨으면 됐지. 오늘 또 왜 하실까? 따라합시다. 복받게 하시려고. 그럼 되지.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마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모양이다. 이러면요. 다 은혜가 돼요. 다 은혜가 돼. 근데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걸립니다. 하나하나 다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죠? 코이노니아가 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와 사이에 의심이 들어와서 코이노니아가 깨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만났는데도 피합니다. 뭐 두려워서 피하기도 하고 기분 나빠서 피하기도 하고 뭐 피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지. 이렇게 피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들은 그건 아니죠. 하나님 금하신 것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피했죠. 부끄러워서. 또 자기들끼리도 부끄러워하게 되어버렸어.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서 딱 데리고 왔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만들어서 딱 데리고 오는 순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그래도 좀 생각해보지. 하와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뭐 딱 보자마자 한눈에 말이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야. 그렇게, 왜 그렇게 했어요? 좀 생각 좀 하고 시간을 두고 뭐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 뭐라 대답했는 거 아니? 그 뭐 선택의 여지가 있나 뭐.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스개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이노니아가 깨지니까 수평적인 그 코이노니아도 같이 이제 깨지게 되잖아요. 깨지게 되면서 갑자기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전에 하나님 안에 삼일체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심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 외에 하나님, 아담이 이거 왜 그먹었냐 이러니까 아담 대답하는 게 재밌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만들어서 오셨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그전에는 my wife 했다가요. 이제는 제 3인칭으로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이래 돼버린 거예요. 멀어져 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지 않고 싸워야 될 건 뭔가 하면 가치는요,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 또 그렇게 해설하게 해주신 우리 이웃,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 수평적 관계를 주신 이 코이노니아는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것만 잡고 있으면 다른 건 좀 왔다 갔다 해요. 돈은 많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건강도 그러하고 다 그래요. 근데 바로 이 사랑과 신뢰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고등부 모이고 또 우리 대학부 청년 모였잖아요. 우리 청년부가 뭐 잘 될 때도 있고 대학부가 뭐 잘 될 때도 있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인데 뭐 저게 좋아하는 바람 말이야. 내가 교회 싫어졌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따라합시다. 교회가 싫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코이노니아, 또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 더 좋은 아가씨를 주시겠지 뭐. 만나게 하시겠지. 형제를 주시겠지. 저도 결혼하기 전에 뭐 깊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만나고 데이트하던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다른 데 가고 없더라고. 내 친구가 뺏어갔어. 갑자기 제대했는데 말이지. 근데 그 형제하고도 계속 사귀질 않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근데 제가 제대하고 연말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 아내는 모릅니다. 12월 31일 되더니 그 형제나 좀 만나자 하더라고. 만나니까 나한테 책을 하나 딱 주더라고. 미안하다 이 뜻이야. 미안하다. 지금 미국에 텍사스 살고 있어요. 뭐 대학 교수도 하다가 지금 컴퓨터 하시는 분인데 요즘 참 우리 연락하고 이러면 참 재미있죠. 그래서 근데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그거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지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코이노니아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핵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잖아요. 교회 섬기다 보면요, 교회 재정이 어렵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뭐 또 적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재정이 좀 줄어들지? 이렇게 하면서 뭐야 이거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막 싸하게 되고 막 기관끼리 막 재정 때문에 막 다툼이 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희생해서라도 이 코이노니아가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붙들고 있으면요. 그 어려움이 유익하게 돼요. 실수했다 합시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좀 실수를 되게 해가지고 되게 미안하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변명조로 또 아니면 또 실제 또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나눴어요. 여러분 실수를 하잖아요. 베드로도 실수했고 가룟 유다도 실수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갔고 베드로는 위대한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바로 그런 사도가 됐어요. 그건 뭡니까? 코이노니아를 안 놓친 거예요. 그 관계를 안 놓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는 좀 심했죠, 말도.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겠어. 그런데 그 때문에 베드로가 남은 생애 동안에 리더십에서 겸손하게 일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자기같이 넘어지는 사람 봤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넘어졌으면요, 에라 이것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근데 베드로는 왕창 넘어졌거든. 그건 모르는 사람 없어.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다 속으로 웃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중차지 않은 일을 만나도 더 겸손하게 수임밖에 안 됩니까? 저는요, 며칠 전에 우리 박한목 목사님 이야기를 한 중에 박 목사가 갑자기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박한목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는데 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만약에 안 빠지고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 빠졌으면 더 좋겠는데 이러니까 안 빠졌으면 베드로는 신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네. 저는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건 너무 아쉬운 거야. 안 빠지고 바로 딱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딱 가서 예수님 손 딱 잡고 그다음 뒤로 돌아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막 겁이 나서 막 죽겠다 하는데, 요한 괜찮아, 나와. 오케이, 캄. 이렇게 해서 전부 하나씩 다 불러내가지고 탁 세워가지고 바람 안 가라앉잖아 하고는 일렬로 쫙 서가지고 말입니다. 그 바다 건너갈 때 멋지게 쫙 가면 그걸 영화로 찍어보세요. 얼마나 웅장한 음악을 넣고 말이야. 얼마나 폼이 나니. 저게 예수 믿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이러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목사님 그래 되면요, 그 제자들이 다 신이 됐어요. 신. 이렇게 하더라고. 맞네. 그러니까 한번 좀 넘어지는 괜찮은 건 아니지만은, 넘어져도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어젯밤에 사고 쳤나요? 그럼 오늘 교회 왔다고 합시다. 잘 온 거예요.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뭔가 하면,
가정예배를 우리가 매일 드렸거든요. 들었는데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제 아버지 성격이 성질이 좀 있어요. 막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막 분위기 나쁘게 만드셔 놓고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전부 성경책 가지고 왔나? 예배 드리자! 이러거든요. 예배 드리는 무슨 예배를 때 지금 기분 완전 다 잡치게 해놓고는 뭐 아버지 뭐 이게 예배야 이거 앉아있지만 그것도 기도시키면 안 하다가 또 얻어 터지겠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저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다 싶어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예배는 드려야지. 맞습니까? 들렸습니까? 아무리 사고 쳐도 예배 와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 못하겠더라고. 기분 나쁘면요. 오늘 설교할까 말까 생각하다. 그래도 목사니까. 어떤 분이 말이야. 야, 목사도 설교하기 싫을 때 있어요. 기분 나쁘면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생활비 적게 준다고 설교 횟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날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데, 야, 어머니가 나오고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야지. 난 진짜 교회 가기 싫다고. 가야지. 왜 가야 되죠? 야, 네 나이가 몇 살이냐? 50이 넘었잖아. 네 교회 담임 목사잖아. 가야지. 이렇게. 담임 목사도 오실 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가야지. 그거 잘하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안 가고 파업하면 되겠어요? 제가 정말 어떨 때는요,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걱정이 한 번씩 돼요. 만날 때마다 제 빈틈이 늘 보이니까, 좀 미안하다. 저분 저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좀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괜찮으니까 괜찮지. 어떤 사람은요, 좀 이상하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늘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실수를 안 하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이러니까 그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근처 가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분은 제가 존경은 합니다. 하지만 좋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도 받지만 좋아하는 사람 돼야지. 좋아하는 사람 뭐죠? 좀 텀이 있어서 받아줘야죠. 그래서 속으로 제가 어떨 때는요. 저 집사님 한번 어디가 죄라도 좀 짓고 가야 되겠는데 저래 가지고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죄 지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대통 실수를 하고 그 실수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실수도 쓰실 수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잡으면 베드로가 그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요? 설교를 제가 한 40분 했거든요. 40분 더 했나? 한 50분 했던 것 같은데 금요일 저녁에 다른 것도 물론 은혜를 받고 그랬겠지만은 제가 실수하고 뭐 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버벅댄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됐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막 버벅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기 좋았대요. 왜냐하면 최근에 조금 본인이 의도를 안 했지만 실수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 회사에서. 그래서 단순히 오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속도 상하고 막 의심받는 것 같고 그럼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실수거든요. 근데 실수해도 하나님 다 세우신다. 재료로 삼아라. 그러니까 되게 좋았다 하더라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저한테 그걸 적용해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다 보면 잘 될 때 어떨 때는요.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교 왜 그렇게 합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좀 실례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속은 상하죠. 속은 상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두 번 실수는 안 하고 이번에 가르쳐 주셨으니까 수업료 많이 냈으니까 이거 제가 배우겠습니다. 여기에 기초가 돼가지고 또 이게 단돌이 돼서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도록 저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니까 좀 마음은 아쉽고 속은 상했지만은 유익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코이노니아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놓쳐도 코이노니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변동사항이에요. 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했어요. 연봉은 올라갈 수도 있고, 직장은 잘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 말이야, 능력 있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좀 그렇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해요. 바보 온달이 나라 구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거든. 겉으로 볼 때 바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잡고 있으면 대박을 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수평적 코이노니아, 수직적 코이노니아. 그거는 꼭 깨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뭔가 하면 타락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타락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건데 그 깨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코이노니아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같은 그런 희생이 따릅니다. 따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실 일에 대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1절에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뭔가 하면 아버지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삼일체 하나님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이죠. 다 하나가 되어 따라합시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안에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같이 그들도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유지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들이 그 안에 그 코이노니아를 유지해서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같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처럼 되게 하셔서 이들이 하나님과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그런 아름다운 하나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다르네. 프레전스 이벤젤리즘. 그러니까 현존 전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구나.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게.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요. 그걸 이야기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라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코이노니아를 유지하는 그 부분, 그 코이노니아가 뭔지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쭉 드렸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세요. 수평적인 코이노니아, 수직적인 코이노니아. 근데 한번, 여기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부부가, 목사님, 우리 부부는 지금 너무 좋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요, 둘이만 좋으면 안 돼요. 수평적인 관계가 좋으면 수직적인 관계가 함께 좋아져요. 그게 완전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으면요,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좋으면. 그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만 좋아. 네, 요즘 얼마나 하나님하고 좋은 시간 가진지 몰라요. 늘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늘 그것만 하고 하면요,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요,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겠어요. 아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과 똑같이 모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 가족을 주셨어요. 부부간도 가족이지만 확대된 개념의 가족으로서 교회도 가족으로 주셨습니다. 마귀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요거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고 또 교회 안에 서로의 관계, 코이노니아를 깨는 요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졌는데 다른 걸로부터 수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수리가 되나요? 점점 더 문제가 커지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귀는요, 깨어서 관계가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귀의 도구가 되면 자꾸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부담을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이거예요, 사명. 여러분, 취미는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거예요. 사명은요,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럼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취미로 하면, 그쪽에 잘 뚫리기도 하고 안 뚫리기도 해요. 사명으로 하면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문제는 사명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옵션으로 내죠, 옵션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코이노니아를 유지하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여기 시작되는. 그러면 교회 가족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뭐 몇백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좀 지혜롭게 소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셀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뭐 조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뭐 목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였는데 내일 또 모이고 싶고, 또 연락하고 싶고. 이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동창회는 가본 적 없어요. 동창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동창회 가본 적 없고, 유치원을 안 다녔으니까 유치원 동창회는 없고, 중학교 동창회도 가본 적이 없어요. 대구 협성중학교 뺑뺑이 1회. 뺑뺑이 합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중학교 다 본고사 쳐갔는데 제가 뺑뺑이 1회입니다. 뺑뺑이 1회. 고등학교 뺑뺑이, 중학교는 그것도 뺑뺑이였고, 그 다음 고등학교 뺑뺑이 1회. 대구 고등학교. 대학교는 하여튼 대충 들어갔고, 그래도 한 번도 동창회 가본 적 없어요. 신대원 동창회 20몇 년 전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뭐 동창회 갈 수가 있나? 동기에 갈 수 없잖아요. 신대원 동기는 또 좀 다릅니다만은, 같은 이제 사역자들이고 하니까. 여러분, 동창회 가면,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동창회 모여서 뭐 하는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야, 내 요즘에 집 샀다. 요즘 뭐, 우리 남편 놔두고 남자친구 생겼다. 뭐, 그런 걸 합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이건 봤는데 지어냈어요.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리고 야, 어디 가니까 굉장히 주름살 잘 펴주더라. 한 50대, 60대 넘어가면 주름살 펴는 이야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쇼핑, 세일. 우리 애 요즘 아주 명문대 가서, 야, 연봉 좀 올라갔다. 사업자 어디 아파트 어디에 좀 올라간다 하더라. 야, 코인값 요즘 코인, 오늘 조 목사님 이야기 들었잖아. 코인노니아라고 했잖아. 코인에 신경 쓰라고 하잖아.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면요, 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우리 이야기도 하고. 어디 가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자기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실수를 이야기하고. 좀 아팠어. 힘들었어요, 오늘. 얻어 터졌어. 또 깨졌어. 화장실에 가서 몇 시간 울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무조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죠. 그리고, 그랬냐고.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고.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진 이 코이노니아 관계는요, 마이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노? 너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있는 것이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를 이뤘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라.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합심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는요, 코이노니아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풀고 다 맨다 말이죠.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코이노니아가 된 상태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랍니까? 합심,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어떤 기도? 합심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싸우면서 서로 기도해요. 지 옳다고. 하나님 내가 옳죠? 저 아무개 집사님 저 틀린 거 아시죠? 그 집사님은 거기 앉아서 하나님 저 또 기도한다고 저 앉아있는 거 보세요. 참 제가 답답합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둘이 기도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 합심이 안 되면. 기도도 마귀의 도구가 돼요. 찬송도 마귀의 도구가 돼요. 기도하되 합심하여 또 기도. 합심만 하면 또 안 돼.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중보기도, 사랑으로 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원수의 세력도 깨뜨린다. 그게 파워,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 여러분 영적 전쟁의 대상은 뭔가 하면 코이노니아의 전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우리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이거 놓치면요, 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선이 뚫린다. 전선이 뚫려. 코이노니아는 뭐죠? 이 손을 잡는 거라고. 박목사님 나와봐요. 이 손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요. 이 손을 잡았는데 그럼 마이가 못 들어오거든. 이걸 이렇게 놓으면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놓으라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왜 게임 뭐냐 와서 탁 치고 도망가는 거 있잖아.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나온 거 뭐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가서 탁 치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풀어주기 위해 하는 거지만은 어떤 경우 마귀는 야,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막 카메라도 왔다 갔다 하고 멋집니다. 예. 이 코이노니아가 됐어요. 왔다 갔다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잡고 있는 거 이걸 탁 치고 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을 다 빼앗아 가려고 원수가 늘 노리는데 절대로 놔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놔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교회 왔는데 말이야. 목사님은 말이야. 청년부만 신경을 쓰고 대학부는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깨뜨리면 안 됩니다. 오늘 조 목사 왔는데 악수는 하는데 말이야. 다른 사람하고 악수한다고 내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말이야. 모르지 뭐 내가. 이분 지금 하다 보니까 못 보는데 어떤 분은요. 나중에 시험 들었다요. 왜 시험 들었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인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그분이 언제 있었어요? 하니까 제 뒤에 인사하기 위해서 제 뒤에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 뒤에 서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보이나 돼? 안 보이지? 그럼 그 뒤에 서 있다가 가신 거예요. 혼자 시험 들었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요. 코이노니아만 붙들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워요. 모든 것이. 코이노니아를 놓치면요. 다 시험거리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돼. 무슨 말을 해도. 실수하는 것까지도 웃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조목사 우리 교회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하니까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웹사이트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그 이상하게 막 춤을 추는데 춤을 되게 못 춥디다. 그게 좋아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마음을 열면 뭐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무슨 상관이 있어. 뭐든지 다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뭘 깨려고 하겠어요? 저는 코이노니아를 깨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것만 깨면 다 끝난다. 그것만 하면 이 전선이 뚫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게 하려고 하거나 코이노니아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게요, 도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사명은 코이노니아의 회복입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이건 다른 어떤 핑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나면, 때가 되면 회복이 오는데, 어떻게 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여기 어떤 그 관계 어려움이 있어도 뭐예요. 근데 여기 바나바 훈련원에 이강천 목사님의 이 스토리예요. 그 내용들 제가 코미멀 지난주에 책, 우리 어른들에게 이 책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거기 나온 내용들이 또 그분이 옛날에 또 바나바 훈련에서 강의했던 내용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강의했던 것도 있고, 지금 이게 좀 필요해요. 지금. 왜냐하면 늦게 오신 분들이 많고, 한데 좀 전체 약간 스피릿이 좀 같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3부 예배도 우리 교회 같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저보고 또 말씀을 전해라 해서 좀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바나바 훈련은 이강천 목사님 강조하는 게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걸 지키기 위한 거죠. 지키는 건 뭘 통해서? 따라합시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합심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강조해요. 작은 기도가 아니라 많은 기도를 강조해요.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중대한 거예요. 이것만 되면 그냥 그 축복이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매 1000번째 뭐 이렇게 그분이 그 용어를 많이 했어요.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조금씩 헌금을 하면서 1000번을 하나님 앞에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더 액수를 늘려서 1000번을 하나님 앞에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의 그 관계 회복이 한 2년 기도를 하니까 그게 마귀가 못 끼고 떠나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이분이 강의한 내용이 어디 그 한국에서 강의하는데 쭉 한번 찾아봤어요. 있고 한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보통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합심하여 기도하죠. 자기 혼자 안 하고 다른 사람 기도 부탁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마귀가 물러가요. 사명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방법이나 노하우들 경험들이 있지만은요. 이번에 ABC로 정리해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 정신을 가지세요 한 게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랍니까? 서로 받으세요. accept one another. accept 서로 one another. 서로 받아줘라. 여러분
여러분 청년들이고 하다 보니까 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말고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 했는데 보니까 누구 술 한잔 하고 왔네. 그래도 받아줘야지, 그죠? 받아주고. 오늘 와서 좀 이상하다. 그래도 받아주고. 일단 받아주자.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어떤 일에서도 받아줘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완벽한 삶은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내부터 해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살다가 한 스텝 한 스텝 주님 앞에서 인도함 받아서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뭐 거룩한 성자가 돼서 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으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또 자기 약함을 또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요리가 되는 거죠. 뭐 계란 바구니에만 있으면 요리가 됩니까? 깨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섞으면 그 안에 다른 거 넣어서 요리가 되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완벽한 사람 없다 했잖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해. 내가 사고 막 칠 테니까. 그것도 안 되지. 그거는 안 되고.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모임에 다양한 사람들 올 겁니다. 보면 밤새도록 말이야 엉뚱한 이상한 거 보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요즘 또 뭐 이상한 뭡니까 이 이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또 정치적으로 나하고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달라요. 나는 누구 좋아하고 난 니 좋아하고 뭐 복잡해. 그래도요. 어쨌든 우리는 accept one another. 서로 받아주라.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좀 부족한 것도 받아주지만은요. 정말 힘든 경우도 있어요. 힘들어하는 경우. 그게 뭐가 힘든다고 그렇게 말하노? 이러지 말고 힘든 걸 어떻게 자기는 힘든데 뭐. 야, 네가 이제 참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노? 이러지 말고. 다 어려워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요. 다른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데 갔다 또 몇개 때부터 이러지 말고 받아주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에 말입니다. 오늘 그 테니스 시합이 있어가지고 좀 가야 되겠는데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만약에 여보 목사가 설교 준비해야 되지 지금 그 갔다 와서 되겠어요?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부터 모르게 가죠. 안 갑니까? 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테니스 라켓을 전부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제 경우를 생각하여 해석해 보니 그렇게밖에 해석이 전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한번 좀 겁을 주죠. 여보, 그럼 앞으로 나 이야기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갑자기 말투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단 받아줘야지. 그래야 말이 되고 말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하고 우리 목사님들 세대는 많이 달라요. 저도 노력은 많이 하지만 저도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참 열심히 하세요. 제가 뭐 일일이 시키고 그것도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시는데 참 제가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다 싶은데도 그래 하시더라고. 말리도 안 돼. 그래서 굉장히 뭐 힘든다 하고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는 속으로 막 너무 힘든다고 피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있을 때 제가 속으로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힘든다고. 속으로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도 다 했거든 옛날에. 했고 뭐 이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 난 내 혼자 다 했다. 내 혼자 유치부 설교하고 연연부, 고등부, 중등부 설교 내 혼자 다 하고 지금도 그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보면 애들 앞에서 막 이렇게 했던 그 사진이 있거든요. 뭐 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어른 설교도 하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뭐 물건 내가 얻어 다 하고 뭐 안 한 거 뭐 없다. 그러면서 또 얻어 터지고 말이지. 마누라는 아프고 막 돈도 그때 진짜 뭐 얼마 못 받았다. 맨날 빚이다. 정말 맨날 제가 교회
그러니까 되고 5년 만에 제 빚이 없어졌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개척할 때 뭐 들어갔던 게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2년 동안 생활비를 따로 생활비 쪽으로 뭐 딱 받고 그런 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다르게 교회에서 다 해주긴 해줬지만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말이야. 에이, 그걸 힘든다고 이러면 저한테 말하겠어요. 말 안 할 거라. 근데 힘든 게 달라요, 여러분. 힘든 게 달라요. 고참이 돼가지고, 고참인데 쫄병이 하면, 아, 그래. 나도 그랬다. 힘들지. 내가 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이 짜시야. 뭐 이러 하면요. 그러면은, 뭐 고참이 고참같이도 느끼지도 않고, 뭐 이야기도 하기 싫고, 물론 고참한테 한번 이야기하고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일단은요, 여러분 누구라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받고, 또 오픈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오픈됐을 때는요, 야, 짐을 져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마칠게요. 홍콩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힘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봉사했던 교회, 지금 그 교회가 없습니다만은, 성질이 너무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한 분들. 돈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할머니 한 분 계시고, 아주머니도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할 일은 없고 돈은 많으니까 목사가 새벽기도 하는데 집에 보내주지는 안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뒤에 딱 앉아 계시고 목사님 맥도날드 하나 하러 가요. 뭐 맥도날드 온갖 하고 싶은 얘기 자기들 다 하고 점심때쯤 되면 목사님 얌차하러 가요. 또 얌차 따라가고 그러다 한 3시쯤 집에 가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들어줘야 되려고 다 들어줘야 되고 너무너무 골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 처음에 그렇게 왔는데 그래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뭐 그런 일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저한테 채워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채워주셨는데요.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지금 생각하면요. 홍콩 엘림교회는 없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홍콩 엘림교회에 있도록 또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지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험이든 저런 경험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실수도 어떤 과거의 아픔도 다 유익하도록 되거든요. 절대로 뭘 놓치지 말자. 코이노니아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교회 가족과의 관계. 이건 절대로 놓치지 말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이제 결론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냐? 하나님 체험은 코이노니아 체험이에요. 예수님 체험은 코이노니아 체험이에요. 십자가 져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십자가 참 귀하군요. 너무나도 힘드셨네요. 제 이걸 알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마귀를 그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물러가요. 마귀가 그렇게 물러가면 교회가 부흥해요. 마귀가 그렇게 물러가면 여러분 앞길이 열려요. 기쁨이 있게 돼요. 예배가 돼요. 찬양이 돼요. 전도가 돼요. 목장이 부흥하고 셀이 부흥하고 우리 소그룹이 힘이 있게 되고 이게 주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따라하십시다. 심히 좋아하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잖아요. 그게 심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나? 됩니다. 왜 되는 거 하면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저희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될 자도 다 포함됩니다. 하고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면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다른 사람 기도보다도 예수님이 기도한 건데 응답 안 될 리가 있나? 반드시 되거든요. 대신 우리가 힘을 쓰고 거기에 따를 때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신선하고 괜찮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막 인간 냄새가 나고 좀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 웃으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연기하면 된다. 연기하면 되거든요. 속은 안 그래도 연기해요. 그냥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멋있으죠. 괜찮아요. 그럼 상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상대도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데 연기할 거 아니야. 자기한테. 그래 하다 보면 또
우리는 코이노니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깨면 안 되거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락 같은 거라도 우리는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코이노니아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옆에 분들 말씀하십시다. 우리는 코이노니아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